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가는 계절, 모든 곡식이 익어가고 풍성한 추석이 다가옵니다. 익어가는 곡식의 열매를 보며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가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에 넘어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방역, 예배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변화는 모습 가운데 안정을 찾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주간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에 많은 피해가 없기를 간구하옵니다. 2주간 추석으로 먼 길 가는 성도의 가정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 지켜주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지혜를 허락하시고 태풍, 코로나 방역, 안보, 경제 모든 부분의 인재와 정책을 잘 수행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과 행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개발 과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상황 가운데 주의 모습 나타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케 하시고 목회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 옥토 같은 마음 주시고 말씀에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와 세계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
없이 강물에 흔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4장 우리 1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우리가 시작할 때 두 가지 단어를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이 다니엘서를 들으면 아마 큰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두 단어가 뭐였죠? 용기와 또 보호라는 겁니다. 그죠? 용기 있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용기 있는 자를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1장에서도 뜻을 정한 다니엘을 우리가 알았고요. 또한 꿈을 꾸면서 해석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다니엘에게, 그 용기 있게 다가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그 지혜가 몇 배나 더했다 그랬죠? 10배나 더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래서 그러므로 통해서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을 왕궁에 두고 또한 셋째의 치리자를 이렇게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요. 또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풀물불 가운데 여기서 다니엘은 빠집니다. 다니엘은 빠지고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바벨론의 이름을 가졌던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강요를 해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그 세 친구의 용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마음판에 용기를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이 풀무불 가운데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도들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어려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너 느낄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또 코로나19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러한 환경 상황이 안 맞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불과 같은 그 속에도 들어가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용기 내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용기를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용기 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용기 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용기 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권세자들 또한 권력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요, 똑같은 생각을 해요. 자,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금신상은 바벨론 당신 왕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9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영원할 것이라고. 권력자들의 생각은요, 자기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모든 것을 들었어요. 또 보았어요. 풀무불 속에서 그가 고백했어요.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들 중에 신이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그 고백했는 것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요. 이제 사드락과 아벳느고도 그 세 명의 친구에게도 어떤 누명도 세우지 마라. 정말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라고까지 신서를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까지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지식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안받는 거예요. 아, 나 할 일 했다. 출석 도장 찍었다. 이게 교만한 거죠. 저는 그래서 종교생활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교생활보다 신앙생활 하자.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종교생활보다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용기 있어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서 구경하고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알아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려고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또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봤어요. 경험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요. 자기가 번민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접 체험했어요. 그러고 불물불 속에서 그 집어 던졌던 넣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던 그 불물불이 그 들어갔던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끄집어내니까 머리털 하나도 거슬림 없는, 냄새도 나지 않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참으로 크다, 높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오늘 제목이죠. 높으신 크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안 믿는 느부갓네살이 고백할 때도요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요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작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째째한 하나님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앞으로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적어가지고 전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이런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이 정도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제대로 정신 차리고 믿어야 이게 맞지 않나요? 근데 느부갓네살이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경험은 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냐?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거칠 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참 힘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자,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안 믿으니까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안 믿는 건요, 더 교만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요 정도 되면 내가 이렇게 농띠를 지기면 하나님이 칠 건데 하나님이 칠 건데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담력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시하게 안 쳐요. 그걸 알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내일, 다음에 여러분, 요즘 마귀가요 그 전략을 다 알아요. 핍박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코로나19로 전염병이 확 펼치게 해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귀들도 회의를 해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이 인간들이 핍박을 해도 6.25 동란을 해도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막아도 이 예배는 곳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답은 뭔 줄 아세요? 대장님, 믿게 합시다. 못 믿을 게 하니까 자꾸 저거 더 살아나는데 믿게 합시다. 믿게 하고 난 뒤에 언제부터 믿을래? 그러면 내일부터. 예? 오늘까지만 이렇게 설렁설렁 믿고 내일부터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전략이에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예? 오늘 당장 해야 되는데 항상 마음속에 다음 주부터. 내가 다음 주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됐어요. 또 언제부터? 또 다음 주부터. 그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에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그보다 더 중요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6절부터 우리 4절부터 읽어봅시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셨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다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나라가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바벨론이 이제 더 이상 지배할 나라가 없어요. 이 기간이 한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한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4절에도 보면 내가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죠? 왕이 이 말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적수가 있었겠어요. 한 나라를 망하게 하면 거기에 숨어있는 간첩들, 또 첩자들,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집에 편히 있는다. 그리고 내가 온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꿈도 없을 만큼 이 바벨론은요 강대했단 말이에요. 교만한 거죠. 왜? 그 신상을 세운 것만 하더라도 교만한 거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래요. 조금만 힘만 있으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최고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섰을 때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잘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잘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마귀는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익은 곡식이 있을 때에 그 가라지들이 더 활동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요, 평강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하게 한다고요? 번민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두 번째 꿈이에요. 꿈을 꾸게 해요. 자, 첫 번째 꿈은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꿈은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꿈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5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분명히 알았어요.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이걸 알고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궁금증 있지 않나요?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이렇게 번민할 필요 없이, 또 사람들 모을 필요 없이 지금 왕궁에 있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다니엘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의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을 이야기해가지고 해석을 하라 하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뺏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부르느냐? 이제 8절이에요. 8절에 다니엘을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는 이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너무 번민이 많다. 그래서 꿈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뒤에 넘어가서요 18절까지 내용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정확하게 말하면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는데 열매도 많아. 또 온갖 산새들, 짐승들이 와서 그거 다 깃들어. 근데 좀 지나니까요,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해요. 그루터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상해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다니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 뭘까? 예? 그러니까 보통 또 어떤 사람이 꿈을 꾸가지고 저한테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쥐가 느부갓네살도 아닌기. 예? 저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저 꿈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 그렇게 믿기져요? 저는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꿈 해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합니다. 저는 꿈 이야기하면요, 저는 한마디 딱 두 마디 합니다. 그 꿈은 개꿈입니다. 개꿈은 누구한테 가서 알아봐야 돼요? 개한테 가서 알아봐야 돼요. 꿈 해석은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왜 꿈이 그런 거냐? 어떤 거는 10개 중에 1개 맞을 때 있어요. 다 틀린 거 아니에요. 혹가다 한 개 맞아요. 그럼 그게 정말 계실까요? 계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요, 10개 꿈은 10개 다 맞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10개 하면 10개가 다 맞아야 돼요. 그것도 정확해야 돼요. 그건 우리는 꿈을 갖다 어떻게 해석해요? 거꾸로 해석해요. 망하면 또 성공한대야. 불 났는데 돈 번대. 불이 났는데 돈 번다 하고, 예? 망했는데 일어난다 하고. 이렇게 해석, 이 세상의 꿈은요 거꾸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요 너무나도 정확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요즘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환상과 계시의 꿈이 있을까요? 구약에는 있었어요. 왜요?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선지자와 계시의 영이 없었던 시대에, 그때는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변질되지 않도록 책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꿈 해석은 없습니다. 꿈 꿨다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예? 그것도 점쟁이한테 또 찾아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요.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빛이 어두웠어. 어떤 꿈이냐?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좀 넘어가서 이게 길어서 20절에 그 잎사귀 또 나무 쭉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그죠?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지고 하늘에 닿아서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또 왕이 본즉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가 거루터기가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 말이에요.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이요, 이제 당신 나라는 곧 끝납니다. 또 사람들에게 왕이요, 쫓겨남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다니엘이 사랑받고 있지만 왕 앞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아니고는 이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용기가 아니고는요 왕 앞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다니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주저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깜짝 놀라죠. 그죠? 왕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7절에요. 자,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 교만하고 이 땅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조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 줘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가서 왕이요, 왕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권력 가진 자는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 밑에 있는 사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력을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을 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벌어서 남주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벌어서 남주자 그래요. 또 아이들 공부 안 하면 배워서 남주냐 그래요. 근데요, 바꿔야 돼요. 애들한테 교육도 그래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배워서 남주자. 남주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배워야 돼요. 남을 섬기고 남에게 그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 힘의 권세로 뭘 행하라고요? 공의를 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합니다. 국률이 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국률이 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힘없는 자들 좀 세워주십시오. 나라를, 부모를 잃은 자를,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배만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알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공의를 행하고 국률이 행할 수 있는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들, 정말 힘없이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 도와줘야 되는 게 그 권력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은요, 권력을 낳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요, 힘 있는 자들이 모여요. 그런데 여전히 힘없는 자는 힘없이 해요. 제가 이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공중파도 아닌데 시청률이 17.5%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클릭을 해봤어요. 제목이요, 이상한 변호사. 알아요? 우영우라고 하는. 거꾸로 해도 우영우, 스위스, 뭐 별똥별, 아이고,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구나. 제가 그걸요 봤어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이게 뭐냐? 예? 그러니까 보니까 자폐아예요. 자폐아인데 뭐 그게 저거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사회가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자, 정말 자폐아가 저런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슬동말동한대요. 그 드라마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소외받았던 그 자폐아잖아요. 어디 가도 천대받고. 그런데 얘가 천재적인 기질이 그 법조항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변호사가 돼요. 그러면서 풀어가는 그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더라고요. 그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그 모습 속에 비록 자기도 자폐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면서 선하게 사회를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호응을 얻는구나. 이 드라마가 17.5%라는 그 드라마의 시청률을, 그것도 공중파가 아니고 저도 그 채널 아무리 돌려도 안 해. 저는 못 찾겠어요, 그 드라마 하는 채널을. 그리고 우리 애한테 야, 그거 프로그램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느냐 하니까 넷플릭스 탁 해가지고요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11회까지 봤어요. 11회까지. 그거 재밌다. 이렇게 보고 하루에 다 본 게 아니고 밥 먹고 포근할 때 그거 한 보고 이렇게 했어. 그게 17회인가? 그거 돼 있는데 이제 곧 다 볼 거 같아. 응? 왜냐? 지난 한 주간은 제가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본 거 아닙니다. 휴가라서 3일 동안 이렇게 봤어요. 예. 그런 거 여러분 그게 교회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약한 자를 변호해 주고 가난한 자, 고아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고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권력 가진 자들은요 그 말을 등한시해요. 결국 어떠냐? 자, 우리 지나서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자, 보십시오. 자,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요. 정신 못 차리니까, 교만하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야, 느부갓네살아,
권력이 너가 대단해서 권력이 있는 줄 아니? 너가 아는 것이 너가 정말 잘나서 똑똑해서 아는 건 줄 아니? 너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너 돈 잘 버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니까, 교만하니까 그것을 뺏어 버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보시면 32절이에요. 32절 시작.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그 권력 많고 그 세력이 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에게서, 신하들에게서 쫓겨남을 당해요. 왜 쫓겨남을 당했냐? 보면 역사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요, 정신분열증에 걸려요. 정신분열증이 걸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 못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그 정신 이상자예요.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풀이 밥처럼 먹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자 33절이에요.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그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을 젓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머리털은 깎지도 않고 다듬지도 않고 해서 지멋대로 엉키는 거죠. 손과 발톱은요, 이것도 이 새 발톱이 길죠. 그와 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한 제국의 왕이에요. 그것도 보통 제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왕이에요. 그 왕이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풀 먹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려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요.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으로 왔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언제 돌려줄까요? 정신 차릴 때.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34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느부갓네살이 7년이 지나니까,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줘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이에요. 36절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신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결국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대면, 여러분 보십시오. 시큰 고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요 용서치 않아요. 근데 7년 동안 하여 보니 정신을 차린 느부갓네살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제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맞고 잘하실래요? 그냥 잘하실래요? 예? 자, 따라서 해볼까요? 맞고 잘할래? 그냥 잘할래? 자, 옆에 분한테 가세요. 맞고 잘할래? 그냥 잘할래? 예?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거 아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경험해 보면 저는 무서운 하나님,
경험해 본 사람은요 알아요. 사랑이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요 공의에서 어긋나면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손대고 정신 차리면 늦어요.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맞아가 정신 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확실한 고백 맞습니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떻게 해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교만한 마음, 헛된 마음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부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너희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려주기를 원합니다.
공을 내게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너에게 비추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느부갓네살처럼 참 내가 뭐 교만했는 게 있겠나 이렇게 싶지만 우리 여러분 무엇이 교만일까요? 내 고집을 앞세우면 그게 교만입니다. 내 지식 앞세우면 그게 교만입니다. 내 경험 앞세우면 그게 교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전체에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삶 전체에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의를 부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겸손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고집을 앞세울 때가 많,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 내 지식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고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는데 주여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음을 던지기보다는 내가 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답을 달아놓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은 철두철미하게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섬김의 자세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여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걸어서 남주기를 원합니다. 배워서 남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음의 자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욕심들 또한 교만한 마음들 게으름과 낙태함들 주님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오로지 위에서 내려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어느덧 느부갓네살만 교만하여서 이렇게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자만하고 있는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주인공의 이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며 꾸어주며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12일주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고 또한 길을 예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9월 한 달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강건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린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용대로 쓰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차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문제로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각종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국문과 학문으로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의 예배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고 가는 소식들이 날마다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힘차게 우리 스마일 우리 캠페인 힘차게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요. 예, 우리 항상 웃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가실 때 우리 추석 우리 예배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 모범안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하비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가 이제 즐겁게 추석 끝나고 한 주 쉬었다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 마음의 다짐하시라고 드렸습니다. 두 달 동안은 저녁 약속 아예 잡지 마시고 한번 올인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개발 과정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00일반 이번 주 계속하고요. 또 우리 300일반 토요일은 이번 주 또 추석 연휴라서 우리 휴강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정심 우리 200일 또 100일 예친인데 아마 우리 오늘 불고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김남희 집사님이 아마 그 모든 드는 재료 비용 아마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래 오늘 또 우리 재직회인데요. 아마 여러 모임이 많아서 바쁠 것 같아서 다음 주일은 너무나도 조용할 것 같아요. 모든 모임이 휴강이니까요. 그래서 재직회는 다음 주일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높고 크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 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